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걸어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영화로운 주의 영화로운 주의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일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라면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큰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기 내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낸 부분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의 칭찬을 느끼고 더한 선한 행함으로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저 개인의 성취를 구하기보다 더불어 살며 도우며 함께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더한 인내로 대할 수 있는 주님의 큰 자녀되게 저희들을 성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과 새학년이 시작됩니다. 보여지는 삶에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하여 당당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옵나이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늘 사랑으로 기도로 애씀으로 저희들을 학생들을 챙겨주시는 선생님들 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새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친구들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개학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고 새로운 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만남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인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서 성인이 되어도 새로운 만남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고 목표도 달라질 수 있고 때로는 직업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큰 변화를 가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만남은 무엇이냐 하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포함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입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도 이러한 큰 문제가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딛고 지금까지 존경받는 인물로 탄생하기까지는 설리반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농구 선수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호칭을 받고 이 선수의 이미지를 따서 팔고 있는 물건들이 엄청난 매출을 올리게 하는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도 그에게는 딘 스미스라는 스승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위대한 철학가라는 플라톤이 있기까지도 소크라테스라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성경 속 인물인 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라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 선지자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건전하고 정직하고 복된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건전하고 악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냄새가 우리 몸에 스며드는 현상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 안에 가득한 꽃이 있는 그러한 방 안에 있게 된다면 점차 우리의 몸과 옷에는 그 꽃의 향기가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썩은 오물이 가득한 방에 오래 있게 된다면 우리의 몸과 옷에는 그 썩은 냄새가 스며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7장 12절에는 조금 재밌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우리 친구들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코카콜라 광고에서 보는 그런 순박한 곰의 모습이 아닌 새끼를 빼앗긴 암곰은 정말 무서운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만남에 있어서 자신이 누군가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 중에 좋은 친구의 만남을 기록한 이야기는 요나단과 다윗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고 하나님의 선물로 만났다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둘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면 사울 왕의 아들로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울 왕의 왕의 자리를 물려받게 될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왕의 자리는 하나고 왕이 될 사람은 두 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아무리 보아도 좋은 관계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약 요나단의 입장이었다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넘볼 수도 있는 다윗을 좋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이 소년 다윗에 대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품었는지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말씀과 같이 왕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면서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은 이 둘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 둘은 결국 좋은 우정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울 왕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사울 왕은 다윗을 더더욱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다윗을 미워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존경한다는 다윗에 대한 질투심도 있었고 자신의 왕의 자리가 흔들릴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다윗을 더욱 증오하게 됩니다. 아무리 보아도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이어가야 하는데 다윗이 건재하면 요나단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 때문에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생각했을 때 아들 요나단이 너무 철이 없고 골이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생각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요나단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번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윗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에 오르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자신을 지킨 믿음이었고 지혜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왕 같은 것은 나에게 흥미가 없어. 다윗, 너나 왕이 되어라. 이런 식의 초월주의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도 왕이 될 준비를 했지만 그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다는 것을 더욱 존중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뜻이구나 하는 것이 요나단에게 깨달아졌고,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기로 머뭇거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길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나단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왕의 자리도 기꺼이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 모든 친구들도 이 다윗이 만난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나단과 같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뺏길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출세나 성공보다 친구와의 우정을 더욱 깊게 생각하고 배신하지 않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전도사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보았을 때에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도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꼭 만나야 되고 동행해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만남입니다. 신약 성경 속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 배워왔던 모든 것들, 생각해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길을 나서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진리와 생명, 영생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이 처한 상황들이 고난과 같은 환경이었을지라도 그 바울 자체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남을 가지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기 전에 이 예수님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특별한 재주를 가졌거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직업을 가졌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평범하고 특별함이 없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청소년교회 우리 친구들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무엇 하나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가진 재주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무언가 특별하거나 잘난 점이 있는 사람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특별한 것이 없어서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갈지라도 그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 재주들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나서 즉각 그 자리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뜻은 내던지고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수단과 방법들을 포기해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이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물을 버려두고 도저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었더라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한 재주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붙들려지게 되면 그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뛰어난 능력과 재주가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제자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청소년교회의 모든 친구들도 내가 특별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런 재주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능력으로 남아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만남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이제 얼마 뒤면 개학을 하게 되고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 만나게 되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이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더욱 중요시하며 그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범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전사님이 오늘도 댓글 추첨을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떤 친구들이 댓글을 남겼나 이렇게 보니까 5명의 친구들이 댓글을 남겨줬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돌림판을 만들어 놓고 설정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친구가 당첨이 됐지? 자, 오늘은 우리 하연이가 당첨이 됐네요. 하연이 축하해요. 안녕.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2월 28일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